우리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이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노래,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64주년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도 우주적인 사건인 것처럼 이 땅 어딘가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 또한 우주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역사 속에서 의미 있는 일들을 해 오셨습니다. 64년의 발자취가 그리 평탄한 것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역사의 질곡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뚫고 나왔으니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64주년 예배를 준비하면서 저는 1부터 64까지 천천히 헤아려 보았습니다. 1957년, 1958년 그렇게 해서 2021년까지 헤아려 보았습니다. 그 긴 세월의 갈피마다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간간히 탄식 소리도 들렸지만 기도 소리가 들려왔고 찬양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움으로 떠오르는 얼굴들도 있었습니다. 기가 막힌 세월이었지만 참으로 고마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강원도 태백에 가면 검룡소라고 하는 작은 연못이 있는데 그 검룡소에서 발원된 물이 굽이굽이 흘러 1300리길을 달려와 한강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게 조그마한 웅덩이가 큰 강물을 이루듯이 우리 교회도 곡절 많은 현대사를 관통하며 오늘까지 왔습니다. 강이 흘러가며 무생명을 살려왔듯이 우리 교회 역시 그 긴 역사를 흘러내려오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생명을 선포했고 또 그들의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그렇게 지내왔던 것입니다. 때로는 지친 사람들의 품이 되어주기도 했고 때로는 무뎌진 사람들의 마음을 갈아주는 숫돌 역할도 감당해 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우울한 세상에 사는 심신이 고달파진 사람들 그리고 참된 삶을 찾는 이들이 모여 함께 진리의 길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됨을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의 선배들이 눈물로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 걷고 있고 또 뒤에 오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길을 또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정락교회와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꿈꾸는 것은 생명과 평화가 넘실거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이 땅의 교회의 꿈일 것입니다. 이 꿈은 우리들 모두의 꿈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통해 꾸시는 하나님의 꿈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는 정락이라는 신앙 공동체로 부름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큰 위로와 희망을 봅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는 남들을 도와주고 애쓰는 분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몸과 마음이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봉사의 현장에 소리 없이 나가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교회의 자산이고 자랑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굽은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는 옛 속담이 결코 틀리지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 한 교회를 섬겨오신 분들이 오늘 우리 교회의 전통을 이루고 있고 또 앞으로도 여기 계시는 분들 계속 대를 이어서 이 재단을, 이 교회를 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사도 바울은 교회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저는 교회를 비유하는 말씀 가운데 가장 적절하고 잘된 비유가 바로 예수님의 몸이 바로 교회다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우리끼리만 행복한
자족적인 모임이 아니라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적인 핵심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가리켜 주님의 몸이라고 한 까닭은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데 사용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품사에서 볼 때 교회는 명사도 아니고 형용사도 아닙니다. 교회는 동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을 자꾸만 하나님의 마음에 접속시킬 때, 그리고 자기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성심껏 받들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구분할 때 큰 교회, 작은 교회로 구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상 교회는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죽은 교회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 주님의 손과 발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지만 자기 확장만 꾀하는 교회는 죽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이하에 사도 바울은 교회의 신비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것.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가?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는, 또 몸된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처소로 내어드리고 있는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인가? 나의 삶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하시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또 영감을 주고 있는 미국의 기독교 유명한 작가 가운데 필립 얀시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필립 얀시는 살아있는 교회의 표징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의 첫 번째 표징은 다양성입니다. 다양성. 교회는 다양한 계층들이 모여 있습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는 사람들의 경계와 분리의 장벽을 무너뜨렸습니다. 남자냐 여자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의로운 사람이냐 죄인이냐, 주인이냐 노예냐 하는 경계가 성령 강림과 함께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가 지향하는 것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나누는 식탁 공동체,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영과 육의 음식을 나누는 밥상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연령과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예배드리고 친밀한 사랑을 나눌 때, 그때 예수님의 몸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교회의 표징, 두 번째 살아있는 교회는 일치를 추구합니다. 다양성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다양성 속에서 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경험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갈등하고 싸운다면 그 공동체는 생명의 공동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 누구도 통합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조화에 대해서, 일치와 협력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주장만 내세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좁은 한반도는 남북으로도 갈라져 있고 동서로도 갈라져 있고 이념과 사상으로도 갈라져 있고 조그마한 사건만 있어도 서로 반대파로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치의 중심은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몸이신 까닭은 바로, 교회의 몸이신 까닭은 바로 교회의 모든 일치의 중심이 예수님께 있어요. 에베소 2장 14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욕망이
예수 안에서 녹아질 때 원수된 사람조차 평화의 새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통합하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녹아지고 예수 안에서 녹아질 때 우리는 다 평화를 추구하는 새 사람, 새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양하지만 일치를 추구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 세 번째 표징은 사명입니다.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이루고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공동의 선을 향하여, 공동의 사명을 향하여 우리가 추구해야 될 공동의 미션을 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사명은 뭘까요? 교회의 본질적인 궁극적인 사명, 교회의 미션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정확한 답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피력하고 계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교회의 본질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저 1300길 한강이, 북한강, 남한강이 모든 생명을 살리듯이 생명을 공급하는 것이고 기왕에 공급한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생명도 얻게 되고 그냥 겨우 얻는 생명이 아니라 풍성하게 누리는 생명력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이 넘치는 세상은 사랑과 이해와 돌봄이 있는 곳입니다. 자기에게 속하지 않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도 일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예수님의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있을까요?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라고 합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그렇다면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자부하십니까? 다 알기는 압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또 말끝마다 주님의 뜻이야라고 하지만 결정적일 때 우리는 내 뜻이 앞서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자아가, 내 욕망이 공동체의 결속을 해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말은 그렇지만 생각은 그렇지만 실제 행동에서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뜻을 따를 때가 많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별 수 없는 것 같아요. 착한 사람이 되고 싶고 믿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지만 세상 일에 부대끼다 보니까 어느덧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모질고 메마르고 강팍한 사람이 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새해가 될 때마다 새롭게 살겠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작심삼일입니다. 혼자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동료를 주신 것입니다. 신앙적인 동지를 주신 것입니다. 왜 우리는 가족 친지들보다 더 자주 성도들 만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혼자는 안 되기 때문에 서로 도와가며 협력하며 서로 상생하며 나아가라고 그렇게 생명을 누리라고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 말씀 생각하면 부부를 생각합니다. 아담이 혼자 외로워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 좀 좋지 않다 생각해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지으셨는데 이 돕는 배필의 진정한 의미는 그런 의미만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배우자만 돕는 배필입니까? 아닙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이 바로 돕는 배필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돕듯이 또 남편이 아내를 돕듯이 성도들은 그렇게 서로 도와가며 부족함을 메꾸어가며 함께 살라고 주신 신앙적인 동지 하늘 가문의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롤로 메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상담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지원 공동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원 공동체. 한 사람이 이제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회복되기까지 지원 공동체가 필요해요.
어떤 분이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는데 그분이 회복되려면 뭐 사회복지사, 정신과 의사, 또 정신과 관련된 간호사,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어떤 솔루션을 구상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롤로메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가 뭐냐?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 공동체다. 참 멋진 말이지요. 낙심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절망한 사람들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또 외롭고 쓸쓸한 사람들에게 벗이 되어주고 또 잘못된 길로 간다면 길을 바로 잡아주고 또 믿음의 용기를 잃은 사람이 있다면 중보 기도해주고 몸이 약한 사람들이 있다면 좀 기다려주면서 치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가 교회되어 가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을 크게 짓고 엄청나게 크게 교회를 봉헌했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날마다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세워져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 4장 말씀은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깨트리는 좀 불편한 요소를 지적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몸된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성도들이 꼭 유념해야 되고 경계해야 될 4가지를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더 잘 되라는 의미에서 하나님 주신 잔소리라 생각하시고 이 4가지 경계상 잘 지켜나간다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우리의 삶 속의 현실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이 유념해야 될 첫 번째가 뭘까요? 첫 번째는 거짓입니다. 거짓을 경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거짓은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깨뜨리는 시작점이 된다는 것 명심하셔야 됩니다. 거짓이 있는 순간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 파괴됩니다. 특별히 거짓은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 자신의 삶을 왜곡시킵니다. 자, 여러분, 거짓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상대방을 경계하기 위해서 자신을 포장합니다. 나의 거짓이 드러날까 내 마음에 보초를 세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투명하지도 못하고 진실하지도 못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용납하지 못할 때 우리는 거짓에 빠지기 쉽습니다. 자기가 작다고 느낄 때 자기를 포장하고 부풀리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허물이 부끄러울 때 거짓을 지어냅니다. 숨겨야 할 것이 많은 사람들은 항상 거짓 속에 자기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거짓은 자기를 기만하고 다른 이들을 모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거짓합니까? 우리가 왜 거짓말을 합니까? 왜 우리가 거짓된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이 분명한 통찰이 필요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의인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나 할 것 없이 여기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 100% 깨끗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부족한 존재임을 우리가 인정할 때 그때부터 우리는 인생의 진실한 터 위에 우리 인생의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짓이 우리 사이에 들어오면 서로 신뢰하지도 못하고 우리의 관계는 겉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을 버리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삶을 향한 새로운 출발점이고 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아름다운 전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쉽게 우리는 화를 내지 말아야 됩니다. 26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기서 분을 낸다는 것은 화내는 것을 의미해요. 화가 막 나지요. 이 화는 불화자입니다. 우리 안에 화기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복 반대는 화인데 화는 화를 부릅니다. 우리 안에 이 화기가 있으면 속이 상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다른 화를
작동시킵니다. 어떤 학생이 초등학교 졸업반 6학년 학생이 이제 지나가다가 길에서 고양이를 걷어차서 고양이가 좀 많이 다쳤어요.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왜 너는 가만히 있는 고양이를 그렇게 발로 걷어찼니? 라고 했더니 그날 아침에 있었던 그 가정에 히스토리가 드러났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야단맞은 며느리가 학교 가는 자식에게 소리 지르고 영문도 모르고 화를 뒤집어쓴 아이가 애꿎은 고양이를 걷어찼다는 것입니다. 화는 화를 부릅니다. 화 잘 내는 사람 옆에 있으면 영혼이 다칩니다. 그래서 일찍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2장 24절 말씀입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라. 쉽게 성을 내고 확기가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공동체가 결속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폴 틸리는 죄를 소외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이웃들과 관계가 깨지고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이런 소외의 상태가 죄입니다.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감정이 하나님 앞에서도 관계가 깨어지게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하고 무엇보다도 자기 속에 있는 화가 다스려지지 않으니까 자기 내면 속에 있는 원래의 자아와 이상적인 자아가 갈등을 유발시키는 것입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 사이에 틈을 갈라지게 만듭니다. 사탄의 전략이 뭔지 아세요? 사탄의 전략은 갈라놓고 지배하라 이겁니다. 갈라놓고 지배하라. 사탄이 사람들을 가를 때 쓰는 무기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무기는 거짓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지요. 거짓이고 두 번째는 분노의 감정입니다. 사탄막이 악한 영의 권세는 우리 마음에 분노를 유발시키고 우리 마음에 거짓을 작동시켜서 공동체를 갈라놓고 지배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악한 사탄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서로 상한 마음을 가지지 않게 배려하고 화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공동체, 교회의 존립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도적질을 그만두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 4장 28절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해당 사항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둑질은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도 도둑질이지만 남이 흘린 땀의 대가나 남의 명예를 가로채는 것, 그거 인정하지 않는 것도 도둑질 중에 하나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남의 성공과 기쁨을 사심없이 함께 기뻐하고 또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렵습니다. 남이 잘 되면 내가 그 자리에 한번 서보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게 마련입니다. 못 먹는 감 찔려나 본다고 자기가 그 명예를 얻을 수 없을 때 그의 명예에 어떻게든 흠집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인간 속에 있는 이기심, 못된 마음, 나쁜 습관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도둑질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의 삶의 동기는 뭘까요? 예수 잘 믿는 거 중요하죠. 예수 잘 믿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독교인의 삶의 동기는 우리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의 돕는 배필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것입니다. 함께 살라고 내게 주신 다른 사람들에게 살맛 나는 인생을 부여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의 동기의 목적입니다. 누군가의 가슴에 아름다운 사랑의 씨앗을 심어주고 누군가의 가슴에 배려의 씨앗을 심어주고 누군가의 가슴에 용서의 씨앗을 심어주는 것, 나와 함께 살라고 붙여주신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 인생이 살맛나게 만들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동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래서 얻은 열매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힘겨운 일을 밖에서 하면서 그 힘겨운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견디는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는 가족을 부양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빠는
엄마는 열심히 일합니다. 기독교인들 역시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의 동기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함을 통하여 어렵고 힘들어도 열심히 내가 살아감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넉넉해지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살맛 나는 삶을 제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행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사람은 말만 잘해도, 우리는 말만 잘해도 그 말이 하나님의 은총을 나르는 수레 역할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느 시인의 식구에 그런 식구가 있더군요. 우리가 말을 잘하면 그 말이 하나님의 은총을 나르는 은혜의 수레가 된다. 내 말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수레 역할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말 한마디가 공동체의 토대를 허물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말을 꼭 습관처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확신을 주는 말을 하시고 격려하는 말씀을 하시고 선한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말을 하세요. 요즘같이 어려울 때 코로나 기간에 여러분 만날 때마다 죽겠다 하지 마시고, 힘드시지요 어렵다 하지 마시고, 불평만 하지 마시고 확신을 주는 말. 우리는 부활을 경험한 분들 아닙니까? 격려하는 말, 그 사람들 마음속에 선한 의지를 심어주는 말들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안 되는 말을 하지 마시고, 독설도 하지 마시고, 헛된 장담도 하지 마시고, 중상모략과 비방을 피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말이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좋은 교회를 만들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좋은 교회는 어느 누가 완성품으로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차근차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 정락교회가 훗날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2021년도에 함께 모여 신앙생활을 우리가 차근차근 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길 없는 곳에 길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뒤에 올 사람들을 위해서 어두운 집에 불을 밝히고, 누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잠을 잔다면 미리 우리가 들어와서 아궁이를 따뜻하게 집안에 훈기를 불어넣고, 그래서 내가 사랑의 불쏘시개 역할을 해서 누구든지 와서 안락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기도에 아름다운 봄날이라는 용어를 몇 번 쓰셨습니다. 아름다운 꽃들, 봄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코로나에 지쳐서 그런지 올해 벚꽃도 유난히 아름다웠고 목련도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으로 막 진행될 때 그 연두빛 아주 짙은 초록이 되기 전에 연두빛이 또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이 봄꽃들과 연두빛 잎사귀가 봄을 정말 아름답게 장식하듯이 사랑으로 또 우리의 섬김으로 우리 모두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는 일에 감사함으로 감당한다면, 또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에 감사함으로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다시 분명하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세상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